저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 교회와 해외 교회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 찾기 어려운 분은 앞에 보면 되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요긴하게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요. 오늘 주일인데 12시 반에는 못 끝납니다. 12시 반에 못 끝나고 한 45분이나 50분 그 정도 이제 끝날 것 같은데 12시 45분이나 50분 최대한 45분 정도에 좀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어져도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사실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걸 아는 것보다 요긴하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좀 붙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걸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말하는 책입니다. 근데 예수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피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우쳐야만 그래야만 이제 사실 그게 기독교 입문이라 할 수 있고 그 피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한번 이건 조금 이따 보시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보니까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어겨갑니다. 사실 생을 살아가는 전체가 사실 죄 짓는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어겨가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긴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죄인으로 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사는데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피를 흘리신 이유는 죄를 없애는 것은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무죄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자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말은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그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무죄 너는 죄 없다 이 말이 큰 말이겠습니까? 너는 성경 다 지켰다 어느 게 더 큰 말입니까? 다 지켰다는 말이 더 큰 말이죠. 그러니까 안 어길 뿐 아니라 성경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처럼 강조해 주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서 병장이 죄를 지어서 이제 강등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장이었다가 짝대기 4개였다가 갑자기 이등병이 돼버린 거예요. 짝대기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무죄 석방 하면은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무죄자고 대통령 특사로 그냥 아예 별 4개를 달아주고 너는 장군이다 하고 끄집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적으로 공을 엄청 세운 사람처럼 해서 별 4개 달아주면 그게 의롭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죄자다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의롭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형벌 받으면 멸망이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죽은 자리가 바로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바로 죄인인 내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나에 대한 심판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피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근거는 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가 사해진 것은 뭐로 사해졌냐? 우리 눈물이 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가 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죄가 사해진 유일한 근거는 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길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비참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피가 흘려짐으로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도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피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처리한 것도 예수님 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피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여기 왜 암송아지 죄란 말이 나와 있냐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이는 게 안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암송아지 죽여 태우면 죄가 남지 않습니까? 죄를 딱 거두어서 모아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죽이기가 안 쉬우니까 죄 지을 때마다 이제 암송아지 죄를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죄에다가 죄를 이제 물에 타서 그걸 가지고 뿌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짐승을 죽이는 게 안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에 기대서도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고 심지어 부정했을 때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뿌려서 그렇게 해서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게 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피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피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피 때문입니다. 여기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신이라.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짐승도 죽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지동소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쪽이 지성소고 바깥쪽이 성소입니다. 그 두꺼운 커튼이 놓여 있는데 커튼이 위에서 다리가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몸이 쫙 찢겨지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렸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구별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근거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핍니다. 여기에. 또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수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1,000억이 있든 얼마가 있든 간에 빚을 그냥 돈으로 갚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로서 값을 영원히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든 간에 그 죄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근거도 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해서 죄만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당연히 구원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근거가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데려가는 겁니까?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데려가는 근거는 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거 계시록 5장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어째서 주님이 데려가시냐 하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 전 세계 복음전에서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미국에서 500만 원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럼 내 것이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나오잖아요.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했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뭐 이걸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흰옷을 입어야만 천국 간다는 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흰옷 입는 거냐?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리로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흰옷 입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것을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옷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거기에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벌거벗고 서는 사람, 아무것도 안 건치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옷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고 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죄인으로 나서 오로지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치닫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서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즉 자기 공로를 의지해 서는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50년 했습니다. 그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인 겁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선행과 열심, 그 모든 것은 옷은 옷이지만 더러운 옷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공로 가르치고 배실은 인간 공로 가르치는 겁니다. 배실은 그냥 안 나오잖아요. 양털은 그냥 자르면 양털 되는데 배실은 그냥 안 나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키워서 잘라내고 그 실잡는 그 공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인간의 땀과 노력과 수고, 인간의 행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로에다가 인간 공로 덧붙이면은 다른 복음이고,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공로 양털 50%, 배실 50%, 예수님 공로 50%에다가 자기 공로 50%. 어디 갈까요? 그럼 무조건 멸망인 거예요. 양털 90%가다가 배실 10% 어디 갈까요? 그것도 멸망이거든요. 양털 99%에 배실 1% 섞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양털 99.999%에다가 배실 0.001% 섞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의 다 이뤘다 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창조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쓰는 것 뿐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조란 말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하고는 성경 한 장으로 끝나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말씀으로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4,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루신 거이기 때문에, 창조를 다 이루신 것처럼 구원과 구속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누리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신옷 입어야 가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로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찬송가 중에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2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무슨 간증이 진정한 간증이냐 하면은 피공도가 믿어지는 간증이 진정한 간증인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성령이 피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피공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려졌고 예수님 피는 실제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그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는데 죄를 사한 것이 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제 잠깐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그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는데 그 구원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주님 피가 내 죄값을 확실히 지불했다는 이게 확실하게 될 때 그거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양자 영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죄인인데 주님의 피공로를 딱 믿을 때 심판자는 아버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행위에 기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무섭습니다. 왜? 아무리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기대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영혼 깊숙한 속에 항상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왜? 잘할 때는 천당 갈 것 같거든요. 혹시 주를 빼먹으면 꼭 지옥 갈 것 같아. 행위에 기대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달랑박사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인데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양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국은 자동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건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조인트 에어거든요. 공동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걸 같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자영을 받았다. 그 성령이 바로 양자영인데 양자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예 주인이 있는데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값이 얼마요? 하고 노예 값을 쳐주고 이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노예 문서를 쫙쫙 지어버리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민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으로 삼은 정도가 아니라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을 더 불쌍히 생각해서 자기 아들로 딱 삼았어요. 즉 노예가 즉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됐을 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우리 보시고 정말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맺어도 고마울 텐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자에 시켜서 아들로까지 삼은 거예요.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그 피를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는 양자영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을 갑자기 그냥 아들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졸지에 그냥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이 노예가 아들이 됐는데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모든 게 자기 것이 되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제 모든 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아니면은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노예의 근성 기질이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알고 무조건적인 긍휼로 아들로 삼았으니까
아들을 교육시키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들답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는 건 순간인데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이 피로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놨는데 우리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답게 만드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처리하셨고 성령께서는 성령은 그 피를 믿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배후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보혜사는 영어로 말하면 더 헬퍼 혹은 더 컴포트입니다.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피를 믿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작업하셔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가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고 진리되는 말씀 가운데 따라 살게끔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는 건 순간이지만 아들답게 되는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는 무죄자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국은 자동으로 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놀이터 놀고 있는데 둘이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싹 지나가거든요. 그래 그 아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 지나가니까 쫓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빠 돈 아버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과자사모로 돈 줍니다. 남의 집 아들이 보니까 돈 주거든요.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돈 주세요.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미쳤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과 아들이 아닌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응답이 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면은 그래 확실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야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한다고 하니까 막 무조건 막 유창하게 길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용이 분명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맞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식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책을 살라고 돈 5만 원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용건이 뭐요? 책 사야 되니까 돈 5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아버지 앞에 연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는데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해가 뛰어가지고 막 얼마나 길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눈 딱 뜨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어디 갔냐 하니까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고. 무슨 말이에요? 너무 길으니까. 대중 기도를 또 그렇게 길게 하는 건 또 안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말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내용이 분명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도 또 성경과 맞아야지 확신이 있거든요. 항상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당할 이상의 시험 안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했고 피하게 준다 하셨으니까 이걸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과 맞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달리는 게 이게 최고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너무너무 막 괴롭히고 하면요, 그전에는 막 팔 걷어붙이고 한바탕 했을지 몰라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참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거든요. 중심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형평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들 중에는 그게 순종을 잘 하는 아들이 있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순종하는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상과 영광 주신다고 하셨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매를 때리는 것인데 징계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근본적인 것이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영어 수학부터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까? 부모말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 명령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텨서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말로 할 때 한다. 그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짜투리 돌이 남아서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상점 앞에 동전 집어넣고 이제 장난감 뽑는 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돈이기 때문에 딱 집어넣고 뺐는데 신기하게도 아주 굉장히 좋은 장난감 하나 뽑은 겁니다. 그런데 애가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이제 한 사람만 줄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합니다. 애들이 보니까 막 장난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 이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말씀하면 제일 딴소리 하지 않고 무조건 네 하고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 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조건을 딱딱 제시하니까 매일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서로 보더니만 아빠 해. 아빠 가죠. 우리 집에서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아빠니까 아빠 가죠.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제일 많이 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안 돼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가장 이 현명하고 제일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아버지 아들이 같이 친밀하게 사귀는 게 신앙생활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잘 사귀다가 아들이 혹 잘못한 걸 고집하면은 이게 사귐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백이란 말이 히브리 말, 헬라 말로 동무입니다. 동일하게 말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잘못한 거 맞지? 하고 지적을 하면은 나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괜히 그러시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이란 말은 동일하게 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맞지 하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자백과 용서는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겁니다. 자,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랜더 중학교리 6번 여기 이걸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자녀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은 무슨 받을 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왜? 벌은 십자가로 끝이 난 거예요. 영단번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취급한 자녀로서. 자녀가 격결로 가면 돌이키는 것도 회개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 사랑이 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첫사랑을 버렸을 때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성경에서 회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미지근해진 사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도 성경에 회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나쁜 일이 됐으면요,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런 소리 나와? 넌 좀 맞아야 돼 하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틀림없이 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양양자인데요. 옛날에 이게 착할 선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착할 선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양자 옆에 말씀 문자 2개 붙은 것이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 그러니까 뭐가 착한 거냐 하면 목자가 말을 하면은 귀담아 잘 듣는 게 착한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착할 선자, 착하다. 착할 선자, 착하다는 것이 고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이 말을 잘 듣는 게 착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이게 좀 매를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12장 7절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과 똑같이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남의 집 아들은 버려두지만은 자기 아들은 꼭 징계하잖아요. 징계는 답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참아들은 징계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곁길로 못 갑니다. 곁길로 가면요 하나님 간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간섭하는 게 싫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 간섭해 준 것이 나중에 보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격결로 가면요 주님이 딱 계산해서 정확히 징계가 있는데 당장 징계 안 한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닥모닥 모아서 어느 날 딱 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자 이거 한 대 맞았구나 깨닫게 된다니까요. 야곱은 자기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은 형님을 속였잖아요.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팔아먹게 만들었는데 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야곱 동생이 나를 속였습니다. 사기쳤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게 10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그걸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게 만들면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한 번 크게 속였고 또 한 번은 아버지를 크게 속였거든요. 2번 크게 속였습니다. 자기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당한다는 거 아시죠?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원래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장인이 언니 레아를 싹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캄캄하니까 알 수 있어야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언니인 거예요. 장인에게 말합니다. 장인 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너 7년 봉사했는데 내게 7년 더 봉사해라. 그래서 내가 7일 후에 딸을 동생을 주겠고 7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졸지의 아내가 둘이 돼버리고 그리고 처가살이 총 20년 했습니다. 장인에게 아주 폭소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채색 옷에다가 짐승비를 딱 묻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 옷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정령 찢겼구나. 자기 아들들에게 폭소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버지 속였거든요. 자기가 2번 속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된통당했습니다. 그런 게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혹시 무슨 사기친다든가 나쁜 짓 한다든가 주님이 딱 모아서 적절한 때에 정확히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멸망은 없는 대신에 징계라는 게 있고 너무 곁길로 가면은 너는 지구상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님 빨리 죽여서도 데려가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1장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고린도란 말 뜻이 코린시안 풍기불란한 그런 뜻이거든요. 죄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바르게 안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약하게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징계로 죽인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꼭 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 죽여서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징계라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불순종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이 구원됐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피공도를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거듭났을지라도 사람에게는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마가 헬라 말입니다. 영어로는 바디, 몸이고 사르커스는 sinful nature, 죄된 본성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도 이 죄된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까지 죄의 지을 솟는 몸으로 변화시킬 때 죄의 기질이 없어지면서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기질은 안 없습니다. 타락된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속 들여다보면 열받게 하면 열이 날까 안 날까요? 열이 나잖아요. 저는 구원 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소변 빠져나가듯이 그냥 타락된 기질은 싹 없어지고 천사가 돼서 죄는 다시는 하나도 안 짓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니까 아니더라고요.
나 죄의 기다고 좀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죄 다 사함 받았는데 왜 올라오지? 보니까 죄값은 지불됐는데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이거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타락된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났지 육이 거듭난 건 아니고 육은 항상 육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갈라디아 5장 16,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닙니다. 샬라 풀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아도 육체의 욕심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이루지 않다 말은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으면 막 천사가 되고 이 타락된 기질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아닙니다. 돈이 너무 공공할 때 길 가는데 황금이 뚝 떨어져 있는 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갖고 싶은 마음이 탁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이건 자기도 모르게 탁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속에서 안 돼 하잖아요.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고 가져가면 죄로 구성되잖아요. 올라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죄로 구성시키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이 타락된 기질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주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루지 아니라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올라오지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서로 대적함으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헬라 원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쪽에 A하고 B하고 서로 적입니다. 참호를 파고 지구전 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B 쪽에서 힘을 길러서 아주 맹공격을 보부되면은 참호 속에 쏙 숨어듭니다. 안 죽었거든요. 근데 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안 보일 때도 힘을 길러서 이제 A가 힘을 길러서 B 쪽을 맹공격하면은 B는 또 참호 속에 쏙 들어가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서로 안 죽거든요. 그래서 힘을 길러서 치고 쏙 들어가고 또 약해지면 또 이게 힘 길러서 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끔 하는 그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또 육체의 소욕은 타락된 기질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거든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티격태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게 속에 자꾸 싸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꼭 이렇게 돼요. 쥐하고 채하고 묶어둔 거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참새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쥐에 딸려갈 거 아니에요. 독수리 묶으면 낙낙하실 갈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는데 누가 이기느냐?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힘을 얻어서 육신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성령의 공급 못 받으면은
육신이 성령의 힘을 잘 얻어야 되는데 약해지니까 육신에 딸려서 세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전처럼 세상 딸려갈 때 안 즐겁거든요.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니까요.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신부는 영생을 얻었고 의인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우리 상태는 여전히 죄의 기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수단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아들답게 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죄된 본성이 있고 세속적인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이게 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타락된 기질도 남아있고 죄 많은 세상이 막 나를 부르고 또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망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적이 야고보 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속에 이 타락된 기질이 지저중에서 싸우는 정욕, 육신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나뇨. 이 죄 많은 세상이 막 나를 부르고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 육신과 세상과 마귀 이 세 가지 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통제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가면서 세상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나니 곧 신비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인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민이라. 땅에 작지만은 지혜로운 것이 4개 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4가지 있는데 신비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야 됩니다. 개미하면 뭐부터 들어옵니까? 부지런한 거. 개미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개미를 어릴 때부터 참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요. 개미 중에 정말 노는 개미는 없더라고. 그 선선한데 가만히 있고 노는 개미는 없더라고요. 개미는 항상 바빠요. 왜 하나님이 개미를 만들어 놨을까요? 부지런한 것을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면은 죄에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미는 먹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겨울에 올 것을 대비해서 여름에 열심히 모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에다가 쌓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위에다가 얼만큼 쌓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뭘 추구하든 간에 결국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영원히 남고 위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 것처럼 혼란의 겨울이 오고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종막도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오면 다 두고 가는데 땅에다가 쌓으면 남지 않거든요. 최대한 위에다가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개미처럼 부지런히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간에 꾸준히 쌓아야 되는 겁니다. 욥기 1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귀는 풀을 뜯고 소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귀야 한가하게 풀 뜯든 말든
소는 부지런히 밭을 갈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놀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터에서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면서 위에다가 부지런히 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에다가. 우리는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면서 위에다가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그리고 약한 종조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랬는데 이 사반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사반은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입니다. 토끼는 아니고요.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인데 요거는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이 바위 사이를 잘 안 떠나요. 항상 바위 줄에 뺑글뺑글 돌고 위험하면 무조건 바위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약한 종류로 돼, 이 쥐가 아닙니다. 사반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사반처럼 약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반은 큰 사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기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돈모가 소멸하리로다. 정권 잡은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도 기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대야 되는데, 나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결혼해 살아도 남편에게 너무 기대지도 말고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야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내게 잘해주면 좋잖아요.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 딱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능쿨이 약해도 바위에 달라붙으면 비바람 몰아쳐도 이거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가 아주 가늘고 약하지만요, 판자에 딱 붙으면 떼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약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임군이 없어대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약하지만은 물이 지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메뚜기에 대해 공습, 여기 비 많이 오자 왕성한 번식 매일 300평 이상 쑥대밭을 나눈다. 아프리카 때 메뚜기 때 아프리카 공습, 우리가 이 메뚜기가 딱 뭉치면은 막 힘을 엄청 발휘하는 거예요. 엄청. 이거 봐요. 메뚜기 때. 이거 봐. 얘가 차 안에 있습니다. That's crazy. They're grasshoppers. 메뚜기. That's crazy. Why just now? 차에 붙으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왜 메뚜기? 그리스도인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는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딱 하나가 돼서 전도하면요, 전도하기도 수월하거든요. 뭉치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면 엄청 힘을 발휘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면요, 상당히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되면 힘을 엄청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은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많은 곳에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여도 도마뱀은 잘 안 잡힙니다. 왕궁에 있어요. 도마뱀 보고 배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도마뱀은 여기 아주 끈적끈적한 게 붙어 있어서 찰떡 달라붙어요. 그래서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도마뱀은
자기 목숨 위험은 꼬리 자른다는 거 아시죠? 제가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도마뱀을 잡을 때 몸통을 딱 잡으면 꼬리 안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꼬리를 딱 잡으면 영락없이 자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탁 잘라버립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한번 제가 한 마리 잡았거든요. 몸통 잡았는데 꼬리 안 끌어서 내가 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대로 꼬리 딱 잘라버리고 샥 도망가더라고. 필리핀에 갔을 때도 필리핀에서 이제 방에 도마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을 제가 쫓아가서 딱 꼬리 잡으니까 톡 잘라버리고 도망가는데 촬영하고 내가 보여준 적도 있는데 안 본 분도 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한번. 자, 여기. 여기 봐봐요. 도마뱀이 꼬리 자랐는데 이게 제 손입니다. 도마뱀 맞죠? 근데 딱 잡았거든요. 잡는 순간인데 도마뱀 한쪽 잘랐네. 잘랐네. 야, 잘라 도망가네. 봐요. 아이고 아플 텐데 살려줘야지. 아이고야, 자르는 거 봐요. 자른 꼬리. 도마뱀 꼬리 잘랐는데 도망갔어. 잘라도 살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 미물이 자기 딱 위험할 때 코리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살라고 자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거든요. 너 벌써부터 젊어서부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야 자꾸 붙잡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라야 될 것을 과감하게 꽉 그물 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게 장애가 된다 싶으면은요, 아플지라도 도마뱀 꼬리 잘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플지라도 딱 그물 걷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다 가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의 성공은 대재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생을 가능하면 간소하게 하고 금걸 것은 금을 딱딱 긋고 그렇게 해서 간소하게 해서 신앙의 다람박질을 잘해야 되는데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게 있으면요, 아플지라도 금을 딱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바뀌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 많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공주 수양관에서 어떤 한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썽장인데 도대체 뭐 성경 말씀 듣고 어떻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애가 싹 바뀐 걸 보니까 계속 지켜보니까 진짜 바뀐 거예요. 가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저렇게 좋게 바꾸는 분이 분명히 좋은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wan 거예요. 당장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공중에 떠 있으면요, 항상 하나로 있습니다. 땅에 파묻히고 죽으면 열매 많이 맺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리할 걸 과감하게 정리하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되는 게 있으면은 처음부터 과감하게 딱 금을 긋고 신앙생활 하는 길을 택하면은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고슴도치 보시면요, 이 고슴도치가 여기 잘 안 잡으면 먹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위험하면은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려요. 여우는 잡아먹히는 일이 있어도 고슴도치는 잘 안 됩니다. 여우는 꾀가 많잖아요. 참깨가 많은데 고슴도치는 잘 몰라요. 하나는 확실히 알아. 하나는. 일단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조건 몸을 또르륵 마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냐고. 성경 뭐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 알더라도 아주 제대로 알고 하나 알더라도 제대로 이것이 마음에 확 박히면은 그 하나로도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마음속에 아주 정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위치 지키는 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위치는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가 있는데 항상 자기 위치를 알고 육신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제 위치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코는 눈 밑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코가 눈 위로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귀가 여기 붙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있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육신의 위치와 영적인 위치를 잘 알고 위치를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에 저절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위치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 17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제 혹시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제 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아내가 구원받거나 혹은 남편이 구원받게 되면은 상대방이 구원 안 받았으면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슬 좋게 살았는데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안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향하니까 집안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갈등이 심해지면은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 일부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아내면은 아내 위치를 잘 지키면서 남편에게 더 잘해주라 그 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직장인 위치에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이겨나갈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학생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에서 충실해야 할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빛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쉽게 사표 쓰지 말고 거기에서 최대한 이겨나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길 때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한 상태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어려울 때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둘 중에 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구원 내가 받았으면은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위치를 지키고 거기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주일의 시간 속에 아무리 많아도 하루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럼 6일은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교회당 나오고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이건 신앙생활이고 나머지 신앙생활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일주일 전체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밥을 정성껏 짓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생활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학생은 공부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거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앞에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얘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니까 가정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직장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저는 막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을 딱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말에 공부를 정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면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효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 공부 좀 해야 되겠으니까 책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창고에서 사와가지고 한 달 내내 방에 앉아서 들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러니까 한 달간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서 이제 공부에 침이 붙여서 할 때 밥만 먹고 거의 공부했습니다. 이거 습관이 생기니까요. 화장실 갈 때도 책 가져가고. 이건 우리 집안 식구들도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할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눈이 아파서 고등학교 때 못할 때가 좀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악착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구원을 딱 받으니까 속에서 저도 놀랐어요.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속에서 쫙 올라오면서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속에서 성서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맞아, 공부해야지.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속에 성서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이게 두 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대고 자기를 안 하는데 안 됩니다. 또 자기를 핑계대고 신앙생활 안 해도 안 되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부지런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막 직장 생활을 하자, 가정 생활을 하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인들은 가정 생활하랴, 직장 생활하랴, 뭐 교회 생활하랴, 전도하랴 바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이사야 40장에 말한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에 시원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 있습니다. 새 힘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봤느냐? 그 사람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의 어느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까 놀러 갈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좋다. 그래 던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앞뒤가 나오죠. 그래서 공부 다 뒤로 하고 놀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되고, 그래서 학생은 부모님이 얘야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원래 그 소리 원래 들을 만큼 해야 되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면은 부부 사이에 가정 불화가 많아도 그 자녀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가정 불화를 상당히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가 근실하게 살아가면 부모가 살 힘을 또 얻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녀의 힘이 굉장히 파워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치를 옮길 때에는 주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옮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육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 일단 마귀에게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일단 육신의 위치를 흐트리려고 하거든요. 육신의 위치가 흐트러지면 신앙 도저히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어릴 때일수록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위치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주셨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만나주셨고,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님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거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중요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저는 구원 처음 받았을 때 성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지키고 사냐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언제 다 지키고 사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해 주는 일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가 얼마나 간단하게 됐는지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절로란 말은 저절로란 말입니다. 절간으로란 말이 아니라 저절로.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것 자체가
열매 맺는 것 자체가 저절로인데 신앙생활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이런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안 시켜요.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잡하게 돼서 누가 하겠습니까? 복잡하게 안 돼서요. 신앙생활을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열심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잘 봐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뭘 하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면서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형제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교제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데 따지다시피 왔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대체 내가 왜 교회 가운데 거하고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까?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성경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받고 복음 말씀으로 정말 깨끗하게 됐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자 하라.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깨끗해졌대요. 구원받았대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면 그 뒤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명령입니까?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누구 명령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문맥 보더니만 예수님 명령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세요.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났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던지 화끈하더라니까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된 주께서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되느냐? 거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잘 보십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면서 섬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있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역할이 붙어있는 책임인 거예요. 공급을 좋은 것만 잘 받으면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거 봐봐요. 여기에 만물이 있으면은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전체에서 최고 높은 것이 뭐냐? 몸된 교회인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성도가 되는 것이 큰 겁니까? 장관이 되는 것이 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몰라요? 그런 건 다 몇 년짜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요, 특권이 보통 특권이 아닌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손이 머리에 붙들고 있습니까? 안 붙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지금 머리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딱 연결되는 것이 몸에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교회는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서 들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들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있는 책임이고 공급받는 책임입니다. 붙어서 공급만 잘 받으면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그래서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몸에 딱 붙는 것이 머리에 붙는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것이 가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고 헤어지고 말씀 배우고 모이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저절로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은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여기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 몸은 음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음식은 꼭 입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몸에 입으로 먹는데 음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은 무엇으로 먹도록 정해놨냐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귀로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귀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약장수가 약을 막 선전하고 있는데 귀 딱 닫고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귀를 열고 약장수 하는 얘기를 귀담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들으면은 속이 움직여요. 지갑에 손이 가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귀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말씀을 잘 듣는 속에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같이 가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듣는 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영혼 몸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말씀이 들을 때 귓전을 때리거든요. 귓전을 때리고 그냥 더 들으면요, 귓전 때리고 자기 정신 때려서 이런 얘기 했구나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으면은 시간 좀 지나가면은 말씀이 신기하게도 내 몸과 혼을 뚫고 영 속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속에서 성령이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 잘했구나.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속에 마음이 풀리면서 힘이 딱 생기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같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속이 자꾸 바꿔지는 거라니까요. 잘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힘이 자꾸 생기면서 활동하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공급을 잘 받으면은요, 기도하는 힘이 생기죠, 봉사할 힘이 생기죠, 전도할 힘이 생기죠. 이게 저절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무리 가운데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를 저주하며 엄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그 눈곱볼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 같고 검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세상에는 별별 무리가 있잖아요. 불효막심한 무리도 있고 거짓된 종교가 무리도 있고 아주 교만한 무리도 있고 탐욕이 가득한 무리도 있고 별 무리들이 다 있는데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양떼,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이것만큼 좋은 것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제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무리,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그 무리와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조개 중에 삿가 조개가 있는데 이 삿가 조개는 좀 특별합니다. 일단 붙으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접착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싹 달라붙으면은 그 사람이 저절로 바뀌어지고 저절로 바뀌어지고 딱 붙으면은 신기하게도 그 사람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것을 저절로 보게 되는 거니까 세상에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붙으라는 건데 얼마나 쉬운 거냐 그 말입니다. 자리를 잘 차지하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술 취하는 거 꼭 반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술 취하느냐? 이렇게 하면 술 취하죠. 술자석에 자주 참여한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많이 마신다. 1차, 2차, 3차에 꼭 참석한다. 이 사람은 술 충만하게 돼서 술 기운으로 살잖아요. 하늘에서 짱만하게 보이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기분 좋고. 그런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길도 아주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성령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마시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1차, 2차, 3차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좋아하고 자리 잘 차지하고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이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히로 하면은 힘쓰고 애쓰고 가면 얼마 안 가면 힘 빠져요. 이게 아니라 범선이 바람 받아가면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범선이 바람 받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면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자리를 잘 차지하면은 신기하게도 힘이 딱 생겨요. 그래서 범선은 뒤에 육지에 이제 줄이 딱 놓여 있어서 말뚝 박혀 있어도 세게 불면 줄 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 무리 가운데 계속 가면은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나쁜 친구 끊어져, 이상하게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무리 가운데 자리만 잘 차지하면요, 신기하게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주는 건 주님 책임이고 붙는 건 내 책임이니까 얼마나 자리를 잘 차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하고 수요일 말씀,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 모임들이 있는데요, 시간 나면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선권을 같이 말씀 배우는 데다가 우선권을 딱 두고 나머지 시간을 나머지에 배치해야만 이것저것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를 배치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올 때는 새 중에서 날개 치며 오는 새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오는데 맹금류들은 바람 받아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봐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죠.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이렇게 오는데 자꾸 오다 보면 이상하게 딱 이렇게 돼요. 자연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는 게 자연스러우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힘들으면 누가 신앙생활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꼭 거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은 A 크리스찬, B 크리스찬이 똑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인데 집 짓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의 터에 세우면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집을 세우는데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어떤 재료로 쌓았는지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지나가는 자리가 각 사람입니까? 각 사람의 공력입니까? 공력. 이거 봅시다. 불이 지나가는 자리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A, B 똑같이 주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A 크리스찬, B 크리스찬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불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공력에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금은 보석은 나무니까 상이 되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리니까 해를 본다,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면 무슨 상 받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손해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롯이 소돔 고모라 불탈 때 자기가 수고한 것을 다 태워버리고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그 사람 자신에게는 해가 없었지만 수고한 것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A 경우가 아브라함이고 B 경우가 롯인데 롯같이 안 되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 쌓도록 조심해라. 심판대 통과했을 때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남느냐? 아주 쉬워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 차지하면 자리세가 벌써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대하면 그게 상이 된다고 했고, 같이 힘 앞에서 같이 전도하면 같이 상과 영광 받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살면서 희생과 수고하면 그것이 영광과 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영어로 보면은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라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 때 지상에 산 것이 천국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경을 같이 배우고 한 무리가 된 거, 자리 차지한 것도 따라가고, 성도를 선대한 것도 저 위에 따라가고, 같이 복음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다 위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주 안에 행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보면은 구원받기 정말 잘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거 정말 보람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다 없어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행한 것은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되고 저것이 위에까지 천국까지 다 따라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최대한 많이 저 위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피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열심히 차지해보자. 자리 차지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럼 바꿔주는 건 주님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바꿔주는지 보세요. 자리 잘 차지하면 신기하게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 많이 바뀌었네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같이 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같이 힘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장입니다. 슬픔과 수고로 주께 오니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그 사랑 내 맘에 기쁨 되니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내 힘에 지나던 짐과 같은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예수께
모든 짐 다 맡기니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내 맘에 두려움 없게 하니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완전한 평안을 항상 주니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아무나 예수께 부탁하면 그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지셨네. 사랑과 행복을 항상 주고 그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항상 기쁨을 주시니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